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어찌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를 믿어주었던 주인이 그를 감옥에 넣었고요. 그리고 그는 감옥 속에서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빈다면 발에는 발고랑을 차고 그 다음에 목에는 쇠칼을 이렇게 두었던, 그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혼까지 탈탈 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요셉이 그 가운데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잘 하는 말인데 요즘은 이제 어른들도 잘 쓰는 것 같아요. 쿨하게 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또다시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건 바로 간수장이었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봤더니 이 사람은 좀 뭔가 달라요.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하는 일이나 그와 만나는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복을 누리거나 그의 삶들이 달라졌거나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분명히 달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간수장은 이 죄수들 모두를 그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많은 죄수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많이 받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느꼈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속상한 일입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도 속상한데 그 감옥에 들어와서 또다시 그 감옥에서 일을 맡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갖고 좋아해야 되는 건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감옥 가지 않지만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 갖고 이 정도로 나는 편하게 지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는 건지, 아니면 전혀 들어오지 않아야 될 곳에 억울한 마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를 갈고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한 상황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예. 좋은 건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 근거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됐나요?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아멘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도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거죠? 요셉이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통. 그럼 여러분도요? 형통하다. 나는 형통하다. 맞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아무리 엄살을 부려도, 예를 들어 목사님 정말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화난 일이 많습니다. 나는 육신의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쉬운 그 파란 종이를 왜 저한테는 이 그린 칼날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아무리 그러셔도, 저한테 와서 얘기하셔도 여러분 뭐라고요? 형통.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든지,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가든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상황은 뭐라고요? 형통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통 속에 있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왜? 우리는 기본기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요셉도 형통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3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40장에 넘어와서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런데 이 39장에서 40장이 넘어오는데 맨 첫 글자가 세 글자예요. 그 후에, 그죠? 성경에서 이런 글자들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후에, 이후에 이런 단어 나오면 좀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후에라는 이 세 글자에 11년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면 좋을까요? 1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1년, 10년이 넘는 기간을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조금 짐작하실 수 있는데, 보디발이 왔어요. 요셉에게 와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 관원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든지 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디발도 친위대장, 거기 장이라, 이거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도 그 잔을 관리하는 사람의 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떡 맡은 관원, 떡을 굽는 사람도 그냥 쿡이 아니라 그 장이에요. 주방장이라고 말하기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일 거예요. 주방장은 비롯해서 모든 먹는 걸 총괄하는 사람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단어가요, 나중에 무슨 뜻도 갖게 되냐면 환관이란 뜻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황제 폐하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 이거죠. 많은 그 신임을 받고 그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 그래서 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보디발이 어느 정도 사람인지 알겠죠? 왕이 그토록 아끼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일반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왔으니까 네가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잘 보살피고 섬겨라. 자, 여러분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처음에 진짜 원수는 보디발의 아내였겠지만 아내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자기를 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10년 후에도 보디발은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늘도 또 저녁 해갖고 와. 우리 얘기인가? 저녁 해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오면서 한번 침 한번 뱉지 않겠어요? 이 왼수 나를 여러분 보디발이 일을 맡겼다는 건 그를 신임하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꺼내주는 거예요. 전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감옥 생활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 요셉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의 전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감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옥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간수장이 그렇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직접 와서 부탁을 한 거죠. 누구를 알기 때문에? 요셉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감옥에서 빼주지는 않습니다. 이 요셉은 그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사람, 한 사람은 떡을 굽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얼굴빛이 안 좋아요.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자기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즉 다른 꿈을 꿨거든요. 내용이 다른 꿈을 꿨는데 얼굴은 둘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요셉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낯빛이 안 좋다 이거죠. 여러분 그냥 당연한 얘기처럼 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년을 지금 감옥살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사람이 부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한두기두 목사님이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 히브리어를 공부는 했지만 이분처럼 히브리어를 보면서 히브리어 안에 있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영어 시를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는 어렵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한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는 이 문장과 단어들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마치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죄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영혼 없이 하는 말, 아침에 안녕 잘 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 혹시 어저께 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참 좋지 않으시네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진심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던 요셉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요셉,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형들이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형들을 사실상 약 올리고 있었던 그 요셉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이제까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요셉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전에도 집안의 열쇠를 맡아서 가지고 있던 하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과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드디어 갖게 됐던 그 자리, 그것을 지키려고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도 갔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수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몇 년이요? 11년. 그런데 그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렇게 돕고 나서도요,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를 기억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일이 될지는 몰랐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돕는다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진심으로 그를 돕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감옥, 11년 동안 그 생활이 얼마나 똑같았을까요? 아무런 자유가 없었던 그 11년 동안의 생활, 그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생활 속에서
누가 변한 거예요? 요셉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숨겨져 있는 시간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숨겨져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간 유명한 시간 중에 하나는 바울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곧바로 전도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간의 이야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냥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갔었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광야의 특징이니까요. 지금 사실상 요셉은 감옥,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광야와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광야는 우리들에게 항상 수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감옥에 있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가게 하는가? 정말 내 일기장에서, 내 인생 속에서 고긴 싹 빼놓고 싶은 그 시간들, 정말 내가 어떻게 해든지 그 시간은 정말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왜 있었을까? 근데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낸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떡으로 사는 줄 알고, 너희가 이제까지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살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까지 너의 힘으로 산 줄 알았지만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아무것도 붙잡을 곳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럴 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도 놀랍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스스로에게 놀라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 공동체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며 우리로 정말 논바닥이 갈라지듯,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힘든 순간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했는데, 그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형통했다.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니까 그런가요? 뭐 배울 수 있겠죠.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고 나오신 분도 있고, 감옥에 가서 뭔가 많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라든지 또 혹은 요셉의 감옥은 좀 달랐습니다. 특징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특징. 뭐였죠?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계속 있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 광야와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있었습니다. 감옥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힘든 가정에서도, 너 정말 사막과 같이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그 반대도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광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과 내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던 겁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절대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복의 길이다. 이 길이 형통이다. 이 길이 하나님과 너와 함께하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통로를, 그 터널을 지나고 나신 다음에는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지라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혹시 이 중에 어떤 분이 지금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화가 나고 약 올리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 가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고 그 좁았던 길이 넓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좁은 길을 같이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삐까뻔쩍한 나라로 가기 때문에, 이 좁은 길만 지나면 정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아까 광야를 가게 하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모든 것이 안전하며 내가 풍성하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그분이 왜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에 오신 거잖아요. 혹은 호기심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관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데까지 온 여러분의 노력에 걸려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읽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걸려 있나요? 아니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셉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는 내 주변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났던 조그만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조그만 것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관원장에게. 두 관원장은 어떻게 본다면 이 요셉의 이 광야 생활, 감옥 생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진정한 족사가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는 좌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했으며,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때문에 속상해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고 살아야 될지 고민했으며,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요셉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결론을 보면 그의 결론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고민을 하는 그 기간들, 그가 생각했던 기간들, 그가 울었던 기간들, 그가 속상했던 기간들, 그가 힘들어 넘어갔던 그 모든 순간들, 혹은 심지어는 평탄하 보이게 그냥 오늘 하루가 똑같이 지나갔던 순간들, 그 순간 모두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롱 페이스라고 하죠.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은데 따뜻하게 묻습니다. 그때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들은 불안해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왜 우리가 이런 비슷한 꿈을 같이 꿨을까? 이 꿈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꿈일까? 이방인인 이들조차도 자기들이 꾼 꿈이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건 처음이에요. 꿈은 꿨지만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성경에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의 꿈을 해석했던 사람은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어요? 네가 볕단이 쫙 일어나서 절하는 걸 보더니 야 볕단이 어떻게 일어나서 절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뜻이냐? 야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를 다 다스린다고? 이렇게 화를 냈고 속으로, 그리고 시기심으로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요셉을 없애면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해석했고 그 해석의 많은 부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요셉에게 절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으니까요. 성경의 해석은 문법적, 역사적, 그리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 중심적 이런 해석으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로버트 가프리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화란 계통 분이고 화란 그 개혁교회 출신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어릴 때 집에 교회에서 자라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설교라는 건 뭐냐? 히브리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풀어주는 건가? 그게 설교라고 생각했었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개혁교회 전통이 문법적인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였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경의 설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형제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 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족에게 이 요셉을 통하여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혹은 무언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바른 해석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 사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기하여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여러분이 훌륭한 분들의 글을 읽는 것, 전부 다 너무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여러분은 성경으로부터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고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새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와 오늘 기분이 좋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인격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로는 한 번도 가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며 또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혹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칫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로 마치는 것이 아닐까. 그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길로 그렇게 자기를 태워버리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목사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배경 내용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문법적이고 배경을 잘 알고 문맥을 살피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그 학자 중에 한 분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깊은, 우리가 말하는 인사이트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나 여러 언어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시고 또 시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석하게도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여러 번 성경을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특별히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으며 내가 성령님께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의 해석을 볼까요? 형들의 그런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요셉의 해석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해석은 들어가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해석하기 위해서 처음 한 말이 이 요셉의 모든 걸 결정지으니까요. 자,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내가 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런 해석가가 아니에요. 되게 어떤 거냐면, 나에게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의미를 해석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읽어요. 요셉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요셉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대로 일들이 일어나거나 요셉의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하지만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가 해석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요셉답지 않죠. 그가 채색 옷을 얼마나 자랑하던 소년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의 기간 동안, 그것이 10년이었지만 그건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그의 인생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고민하고 있는 나, 어떻게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나, 그리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나, 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내가 주인일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의 끊임없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있느니라. 놀랍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의 해석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도 그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해석이라는 말은 단순히 의미만을 파악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똑같이 물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신 하루하루를 따진다면 이 중에는 20대부터 좋습니다. 100대, 그러니까 90대까지 100세를 넘으신 분도 계시니까 다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글자로, 혹은 여러분이 지나온 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때 그 해석이 누가 기준입니까? 세상입니까? 나입니까?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을 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나는 내 인생을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은 어릴 때 그래 나 어릴 때 그랬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고 그리고 해석자이십니다. 11년 동안 요셉을 가르치시고 붙잡으시고 단련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를 지금의 요셉으로 만든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다 얘기하죠.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은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죄수를 통해서 많은 걸 말씀하시죠. 세상이 보기에는 감옥에 있는 죄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누가 신경을 써요? 보디발도 신경을 안 씁니다. 필요할 때 잠깐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똑똑하냐? 머리 한번 굴려봐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 너 건강하냐? 일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되는 거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감옥에 있는 죄수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달랐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일부러 찾아오잖아요. 왜? 예레미야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뿐인가요? 삼손이 감옥 속에 마지막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을 누가 조롱했습니까? 다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웃었을 거예요. 저러다가 저렇게 됐구나. 지가 잘난 척하더니 힘세다고 난리치더니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처럼 사살하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잡혀가서 눈 뽑히고 저게 뭐냐라고 다 이야기했겠죠. 모두 다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조롱하는 인생이었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삼손보다 조금 나은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놓지를 못합니까? 삼손은 놨는데요. 왜 놨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이 다니면서 12제자들 중에 한 명은 바로 유다가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님 다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것으로 여비를 하십시오. 또 혹은 이 단체가 잘 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해서 도네이션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물론 풍족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실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많은 도네이션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 걸 갖고, 예수님도 물론 안 갖고 계셨겠지만 세례 요한은 옷 한 벌 갖고 평생 산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 한 벌로 살았어요. 먹는 건 또 얼마나, 맨날 다른 사람들이 보통 먹는 걸 안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제일 무서워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헤롯이 제일 무서워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봐? 헤롯이 어떤 사람인데요. 백성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헤롯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는 헤롯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백성이 정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어떤 이도 그에게 말할 수 없었죠. 그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분들이지만 바울을 보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 갈 때요, 고린도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 때 하나님이 저 안에 내 백성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까지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바울이 안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써놓고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혼자 마음이 쫄아가지고
우리말로 쫄보예요. 쫄보. 쫄려가지고 이거를 나 다음부터는 이런 편지 안 쓸래. 이거 써가지고 너희들 마음이 상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썼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소심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 속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은 물론이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새겼습니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다고 기뻐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경험했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은 자기의 인생 전체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인지, 여러분이 왜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하나를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하나님의 선교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을 했고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거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다 그렇게 센 사람들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난 그 교회를 다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이 그랬단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다시 불렀는데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가죠. 여러분, 저보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 그래놓고서 한 1년 있다가 목사님 그래도 구관이 명관인데 목사님이 있는 게 낫겠네요. 제가 오겠어요? 쌤통이다 그러지. 누가 거기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길 가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좋아서? 우리식으로 신앙만 좋아서? 아니요. 그는 그 인생의 가치를 쫓겨난 것, 쫓겨나지 않은 것, 자기 말을 듣는 것, 안 듣는 것에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두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므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자신감조차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길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 답답한 일이 계속돼서 정말 속상하고 있다면, 정말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힘든 여러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면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주님도 똑같이 물으시겠죠. 너의 근심과 두려움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더냐? 너의 인생의 역량, 네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어디까지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해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도 합니다. 올림픽 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그 멀리 있는 관역을 10번을 똑같은 데를 맞추냐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을 해낸다니까요. 해내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은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나는 내 가슴에 예수님을 품은 자요, 내 가슴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며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는 회개하는 자이며 나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는 자이며 나는 나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요셉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불안해서입니까? 나에게 말하시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에 말씀해 주옵소서. 그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들이 왜 안심할 수 있는지, 그들이 왜 이 험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심장에,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